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포장된 명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족장들의 역사 가운데 최악의 수치스러운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이면에는 각자의 입장을 포장한 명분만 놓여 있습니다. 자, 먼저 이익으로 포장된 명분입니다. 세겜은 디나 사건을 계기로 야곱과 화친을 맺고자 합니다. 단순히 좋은 관계 맺는 것을 넘어서 서로 통혼함으로 한 민족이 되려고 시도합니다. 야곱 가족이 땅도 없고 수도 적었기 때문에 그들을 흡수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18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세겜은 지체 없이 합의사항을 준수합니다. 세겜은 무엇보다 디나를 사랑했지만 하몰에게는 그 이상의 야욕이 있었습니다. 하몰 부자는 할례만 받으면 친목 도모는 물론이고 경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실익에 무게를 두고 여론몰이를 해갑니다. 그들은 성읍 문에 도착해서 긴급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성읍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하몰과 세겜은 자신들의 원래 목적을 감추고 경제적 교류의 측면에서만 이 협약의 중요성을 주민들에게 설득합니다. 그들은 통혼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통혼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문화적, 경제적 흡수를 의미합니다. 만일 그들과 통혼을 시작하면 이제 피가 섞임으로써 그들과 야곱 가족은 진정한 한민족이 될 것이며 그 결과 야곱 가족은 세력이 더 큰 세겜에 흡수되어 야곱의 세겜화가 이루어질 것을 주장합니다. 23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그들의 능숙한 언변과 효과적인 설득은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냅니다. 그들은 공동 거주가 가져다줄 매력적인 경제적 이익을 부각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에게 속아서 하몰과 아들 세겜은 자신들의 지극히 개인적인 관심사는 숨긴 채 경제적인 파급 효과만 강조하여 고을 사람들이 할례를 받도록 설득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과 세겜을 속였듯이 하몰과 세겜도 이익으로 포장된 명분을 앞세워 고을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의로 포장된 명분이 나옵니다. 성읍의 건장한 남자들이 모두 집단으로 누워 있거나 거동을 잘 하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기습 공격을 감행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디나 구출 작전을 시작합니다. 그들이 디나의 복수국을 위해 가장 크게 분노하며 앞장섭니다. 그러나 그들의 통제되지 않은 분노는 비참한 대량 학살극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할례 후유증으로 누워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모든 성인 남자들을 닥치는 대로 죽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찾아 응징한 뒤 디나를 세겜의 집으로부터 구해냅니다. 이어서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세겜성으로 들어가 성 안의 모든 물품들을 노략합니다. 이런 학살극과 약탈극의 명분이 짧게 서술됩니다. 27절 말씀을 봅니다.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야곱의 여러 아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정의라는 명분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디나의 일 때문에 우리가 정의롭게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분 없는 명분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디나의 복수에 멈추지 않고 성읍의 모든 것을 차지하려는 탐심까지 드러냅니다. 그들은 정의로운 분노를 표현한 것으로 명분을 세웠지만 그들의 분노 속에는 복수심뿐 아니라 이기적인 욕망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할례받은 사흘째 날부터 디나의 오라비인 시므온과 레위가 주도하여 세겜에 대한 학살과 약탈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적절한 보복의 수준을 넘은 범죄와 다름없었습니다. 자기 공동체를 위하는 열정이 다른 공동체를 파괴하는 폭력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정당한 듯 보이는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들들의 모습입니다. 가장 소중한 이스라엘 언약의 상징인 할례가 보복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반영하는 의식이 복수와 폭력의 도구로 쓰이고 있었던 겁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불의로 마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책망으로 포장된 명분입니다. 야곱은 이 일로 가나안 사람들이 보복할까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를 책망합니다. 그런데 오랜 침묵을 깨고 열린 야곱의 말문은 온통 나뿐입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 악취를 되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7번이나 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나의 안위를 묻지도 않습니다. 어떠한 잘못을 시인하지도 않습니다. 이 큰 비극의 중심에 야곱 자신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들만 책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디나가 폭행을 당했을 때에도 잠잠했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사람의 결혼 제안을 수용한 아들들을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야곱은 대량 학살 자체를 문제 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가나안의 보복이 두려워 아들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에 대한 책망으로 지금까지 일어난 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책망으로 명분을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장된 명분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익으로 포장된 명분이 나옵니다. 정의로 포장된 명분이 있습니다. 책망으로 포장된 명분이 나옵니다. 모두 명분 없는 명분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도 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으로서 분노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살육과 약탈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악을 더 큰 악으로 갚는 것은 어떤 명분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에는 바로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부끄러움 없는 명분이어야 합니다. 포장된 명분으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전쟁에는 명분이 있는 전쟁이 있고 명분이 없는 전쟁이 있습니다. 명분 없는 전쟁은 비난을 받습니다. 포장된 명분을 아무리 내세울지라도 그 명분은 명분이 없는 명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 명분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포장된 명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부끄러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해야 합니다. 포장된 명분으로 명분 없는 명분을 앞세우는 삶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명분이 포장되어서 명분이 없는 명분을 내세우는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